성도의 견인과 영화, 이것도 내용이 조금 다룰 내용이 많아서 두 주에 걸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견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 받아주시고 효력 있게 부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있는 이들을, 이제 여기서부터요, 은혜에서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견딘다. 그리하여 영원히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견딘다는 이 말, 견디는 건 우리가 견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의 근거를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닙니다. 견딘다는 거는 우리가 견디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날 때까지 우리들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성도의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은 인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참된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그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나 어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의지가, 남다른 의지가 있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인의 근거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선택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값없는 불변의 사랑, 예수님의 공로와 중보의 교력, 그들 안에 사시는 성령님, 그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 생명, 은혜 언약의 성격,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뒤에서 보겠지만 로마서 8장 뒷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도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굉장히 보장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이런 곳에서 내가 설령 하나님의 손을 놨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끝내 이 길을 인내하여 견디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남다른 힘이 있고 내가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넘어짐과 한동안의 지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 무슨 뭐 탄탄대로만 걷는 게 아니죠. 많은 일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에는 사탄과 세상과 육체의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유혹만이겠습니까? 사탄이 욥에게 한 그런 일을 보면 그게 어떻게 유혹만으로 설명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그런 세상과 육체의 유혹도 있고 이런 것에 우리가 부응한단 말이에요. 타락한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우리가 굴복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은 넘어지게 됩니다. 한동안 죄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을 놓여오시게 하고, 하나님을 놓여오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성령을 근심하시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복과 위안의 일부를 빼앗기게 되고,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탕자가 아들로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돼지치는 자가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울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고,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오면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무슨 탕자처럼 아주 대단한 타락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평생을 머물면서도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는 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각한 증상인데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완고함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오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과 세상과 육체의 유혹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 내 마음의 상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상태,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다가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다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는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당연하지. 뭐 너무나 익숙해졌으니까 당연하지.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다, 머리로 이해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이 일생 동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증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유가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진 것이거나 또는 다른 엉뚱한 이유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드시 우리는 찾아야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라는 거죠. 증상인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신자가 양심의 화인을 맞을 수 있다. 이거 되게 심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겉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기도 한다. 굉장히 이제 이 폴 트립은 사실 보통의 조직 시작자들이 쓰는 방식으로 쓰진 않아요. 근데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한 케이스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진짜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영적인 형편은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여길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긴 시간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들도 보지요,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상태를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거죠. 지옥이 따로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완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어요. 성도의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을 말할 수 있는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영화를 한번 넘어가서 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죽거나 잠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의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서 성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이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다가 부활의 날에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도 있고, 죽으면 어떻게 죽은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혼 수면설, 그러니까 영혼이 잠자다가 부활의 날에 이제 깬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잠잘 거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은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날을 기다려서 부활의 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몸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리고 영혼과 몸이 완전히 부활의 몸을 만났을 때 영화롭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는 성화가 완성돼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내가 또 부지런히 울며 회개하며 또 기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화 동안에 우리는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성화의 기간이 주어지고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성화를 완성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주와 함께 거하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서 없어지지만 그러나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시키셔서 몸과 영혼이 만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과 영화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기 5번에 신앙에서 상상력은 실제하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바울은 말하는데 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할 때 사실 믿음도 보는 거라고 말이잖아요. 그 믿음이 보는데 뭘 봐요?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영적 상상력이에요. 그 영적 상상력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영원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아름다운 선물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없는 것을 지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상상력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월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상상력이 어느 순간에 위험해지는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가 막 이렇게 할 때.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상하는 거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경이로운 보호 능력, 성도의 견인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니까. 그리고 최종적인 복, 그게 성도의 영화입니다.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는 이런 상상을 하는 거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자마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 존재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건 되게 유익합니다. 이 은혜에 감복하여 마음속에서 예배가 샘솟고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복과 순종의 삶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잖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잖아. 그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죠, 사실.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3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그 밑에 그 각주에다가 영어 성경 NLT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이렇게 하나를 써놨는데 여기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내가 그들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간에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을 내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는 일을 절대로 그치지 않겠다는 말씀은 우리의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그들 마음속에 나를 예배하는 디자이어를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한 5번의 B에 이 은혜에 감복하여 마음속에서 예배가 샘솟고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고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도의 이 견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6번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견인. 견인의 기초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확고부동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근데 그게 끝까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견인교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능력을 묵상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견인교리가 그냥 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견인교리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쓰러지는데도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이거를 묵상하는, 이게 견인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필 텐데 A를 보시면 하나님은 자녀를 구원하여 잘되게 하시려고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을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이제 펴서 이제 보시면서 가겠어요. 29절과 30절인데 여기에 황금사슬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우리의 구원에 황금사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거는 선택했다는 뜻이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에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라. 여기 성화는 건너뛰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영화롭게 하셨다. 이 과거사를 썼는데 이건 뭐 선지자적인 과거다. 뭐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과거사를 쓸 때가 있단 말이죠. 은혜의 황금사슬은 뭐 어, 미리 아셨다. 거기서 끝나거나 또는 예정하셨다. 끝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가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 B에 그 앞에는 문장이 뭐 반복이 됐는데 자녀들을 향한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헌신은 쉬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쉬지 않는가 하면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아까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일을 결단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걸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요. 아무나에게가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C를 보시면 중간에 하나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 중간이 뭔가 하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뭘 하나님이 아끼실 게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니 내가 빚이 많은데 왜 빚을 안 갚아줍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얘기는 어떤 뜻인가 하면 때로 내가 필요한 거를 돈을 안 주시네 또는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주시질 않네 라고 할 때 그게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다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는데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제한되었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할 수 없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재판장이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은 정죄하는 원수의 법정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걸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정말 문자를 되게 많이 보내시는 수년 동안 그 죄책감이나 어떤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린 것들을 해도 계속 또 됐다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중요한 게 정죄하는 원수의 법정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틈만 나면 원수가 검사가 돼가지고 나를 막 이제 기소하는 거죠. 재판장 앞에서. 근데 우리는 재판장의 법정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왔고 다시 재판정으로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민하고 양심이 예민하고 어떤 그런 개인차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삶의 히스토리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데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가령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참 이 소신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에 소신 나오잖아요. 소신. Little Faith. 이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결국 천성문에 갈까요? 못 갈까요? 가요. 왜냐하면 리틀이 좀 문제지만 faith 진짜 믿음이라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 이런 사람들의 저런 사람들의 막 믿음이 대단한 영웅들의 이야기만 쓴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것은 얼마나 목양적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이 성경의 이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정말 이렇게 잠잠하게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는 성경이에요. 사실은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8장을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가 여기입니다. 35절 이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은 영원토록 자녀를 지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성도의 견인을 설명해주는 세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겁니다. 신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을 주는 심판은 신자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과거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신자의 인생의 결말은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장 더 지나가서 6장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그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굉장히 약하여서 어떤 큰 잘못을 했다든지 또는 뭐 어떤 일을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되게 웃기죠.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정말 좀 낯을 못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복음 안에서 뻔뻔한 거하고 좀 달라요.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건가 아니면 양심이 털이 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지경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약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아니고 믿음도 그렇지만 양심이 되게 연약하고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더 든든하게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또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를 뒤집어 놓으면서 위로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헤아림들 이런 것들은 되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또 보시면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의 손에서도 아버지의 손에서도 뺏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안정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을 지키시는 그 구원의 지속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오늘은 내가 주님에 대해서 별로 감동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버린 자인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지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성경 열심히 읽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이런 위로와 이런 은혜는 설 수가 없어요. 그건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반문,
그럼 대충 살아도 되나? 게으른 소비자 기독교가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게으른 소비자 기독교가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수단들을 통해서 당신의 보호 능력을 펼치신다. 이게 답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인지 제가 인용을 했어요.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꾸준히 개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주께서 그 꾸준한 습관을 통해서 당신을 지키신다. 교회 공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에 충실히 참석한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 당신을 지키신다. 매일 힘써 하나님이 명하신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그 훈련을 통해 당신을 지키신다.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한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그 순복을 통해 당신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비범한 일을 그리스도인의 꾸준한 생활 습관이라는 평범한 수단을 통해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자라게 하시고 가게 하세요.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므로 수고하고 싸우고 물리치고 순종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공부하라. 해야죠. 반문이 떨어져 나가는 신자 어떻게 이해합니까? 떨어져 나가는 신자 말하자면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타락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는 목사들도 있을 수 있겠고 성숙한 나의 리더도 있을 수 있죠. 나를 길러준 사람도 있을 수, 나에게 전도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제가 대학교 때요. 대학부가 그때 저희 교회 대학부가 오카는 목사님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박영선 목사님이 가르쳤고 하니까 대학부가 아주 튼튼했죠. 많았죠, 사람이. 근데 그 학교마다 이제 캠퍼스마다 그 다락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동국대학교가 불교대학교잖아요. 거기에 레전드가 있었어요. 한 선배가. 거기서 막 불상 앞에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독교 전도를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100명이 막 된 거예요. 그 안에서만. 교회 대학부에 그건데. 그래가지고 이 형이 이제 막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짜인 거예요.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양육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하여간 그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배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사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흔들흔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견인은 안 하시는 건가요? 견인이 없는 건가요? 자, 보세요. 두 부류로 구분하여 생각하라. 첫째,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둘째,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돌아오는 경우를 보세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기억나게 해주시고 죄를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녹여주시고 자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신자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내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라.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하고 도봉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던 친구가 있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정말 그 얼어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친구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학교 때 이제 뭐 불투만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학과도 아니에요. 역사학과인데 그런 걸 읽다가 결국은 떠나는데 아직도 술 많이 마시고 술이 중요한 건 아닌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또 신학교 들어갔는데 저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걔도 그러니까 친하죠. 생년월일이 똑같으니까 친한가? 그건 아닌데 하여간 걔가 참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자기는 신앙을 버렸다고 못 믿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독일로 가서 공부하고 결국 정신분석학 공부하고 와서 다른 교수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그때 나하고 같이 밤에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고 했던 거는 뭐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중단할 수 없죠.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경우, 이거는 마지막을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지막을 봐야 아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성경에 기초하여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뿌리를 내린 적이 없다. 마태복음 13장은 바위에 떨어진 씨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런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혜는 아니었던 거예요. 구원 얻는 은혜는 아니었던 거예요. 반응은 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양이었던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주님이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되게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잠깐 봐야 되는데 요한 1서 2장에 제가 그 요한 서신 강해를 할 때에도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요. 2장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왜냐하면 이 배교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이 편지가.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이라고 그러니까 거짓 교사라고 처음부터 뭐 이름 써놓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괜찮은 선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배교를 한 거예요. 그자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긴 했지만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냥 놓쳐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참된 신앙처럼 보이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교한 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신학교 교수지만 탁월한 교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신앙 공동체에 속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지만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직분의 수행과 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마음을 들이지 않았을 수 있죠. 목사예요, 직분이. 그리고 그걸 즐겨요. 그리고 존경을 받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예배에 즐거이 참여하는 사람이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도 다 믿음의 사람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난다고 다 금은 아닌 거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말로 부드럽게 용서해주고 구주의 사랑을 보여주고 끈기 있게 인도하며 기도하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돌아올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 중에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견인교리라는 거는 성도의 견인교리는 내가 끝까지 인내하여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하는 것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최종 영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한 대목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영화는 언젠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은혜로 입양하신 모든 자녀는 결국 그분과 같아진다. 성적인 죄로 힘들어하는 저 흠 많은 남편도 그분과 같아진다. 대학에서 유혹과 싸우는 저 청년도 그분과 같아진다. 불만에 찬 사업가도 그분과 같아진다. 교통체증 때문에 욕하는 남자도 그분과 같아진다.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네요? 전가? 불만스레 친구의 물건을 시샘하는 아내도 그분과 같아진다. 사역의 열정을 잃은 목사도 그분과 같아진다. 신학 지식을 영적인 성숙으로 혼동해온 신학생도 그분과 같아진다. 낭비하다가 큰 빚을 지고 삶이 고달파진 부부도 그분과 같아진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도 그분과 같아진다.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미래가 밝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주님을 닮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영 가망성이 없어. 그렇게 판단을 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세상에 우리가 시험 봐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건데 이거보다 더 복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서 미래가 밝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흠과 그 사람의 약함과 이런 것들을 들추어서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미숙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서 희망이 있습니다. 흠 많은 오늘을 살아가며 흠 없는 미래를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참 좋은 거죠. 이런 면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죄의 최종 장례식이 없이 구속의 완성은 없습니다. 죄가 죽는 거죠. 죽을 때 죄가 불러온 하나님과 분리되는 저주, 정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겠죠. 영화의 소망은 영원히 중요한 것들에 시간과 힘과 자원과 은사와 에너지를 쓰게 합니다. 이게 위의 것을 바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거기 쓰는 거예요. 최종 승리를 내다보는 삶은 최종 승리를 기다리는 동안 승리하는 삶입니다. 보이는 만큼 해요. 보이는 만큼,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만큼. 성도는 장차 완전히 거룩해져서 주님의 참된 형상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맥체인으로 네 군데를 다 읽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데, 읽다 보면 다 복음의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성화처럼 영화도 죽음과 삶의 과정이다. 영화는 죄와 그의 수반되는 저주가 마침내 죽는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과 영광, 그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영원히 참여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또 사시면서도 이런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고 복음을 자기에게 전하시고 더 많이 내 눈을 마음 눈을 밝히 열어주시도록 구하시면서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아주 정말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복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건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